그래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찬양드립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심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익명세 샘물을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제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누어져서 선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처음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앞에서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과 예수님께서 나눴던 대화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물론 그 대화의 내용은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만큼은 유사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계속 어떤 진리를 향해서 그와 대화를 하고 계속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간직했지만 계속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을 알고 그 지식을 습득하고 또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모든 시간들은 또 계속해서 우리 일상에서 이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평범하게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에게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날은 분명히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날인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이 여인은 처음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날은 평상시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그냥 물을 기르러 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그날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기르러 가는 그 행위는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대를 찾아서 그냥 평범하게 야 오늘도 물을 기르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일상을 시작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제 새벽에 나왔듯이 또 오늘 새벽을 깨우시고 또 내일도 깨우고 분명히 매일매일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인데 여러분들 새벽을 나오실 때 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구나 하는 그런 반복된 일상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날은 분명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힘이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미 주님을 만났고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찾아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평범하지만 전혀 주님과 함께라면 평범하지 않는 그런 한 날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살아가시기를 먼저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대화의 한 부분의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물가에서 너무나 평범한 소재인 물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서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목마른 먹을 때마다 갈증이 나는 물이죠.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물이기도 하지만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갈증 해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만이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에서 잠깐 취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물은 먹을수록 계속 갈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야기이지만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정확히 단순히 지금 우물가에 있는 물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물 같은 갈증 해소제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깨닫게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이제 가르쳐 주시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여인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목마름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여인도 뭔가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이제 계속 6번째 남편과 살고 있겠죠.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갈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남편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 다른 남편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 근데 사실은 마치 먹어도 계속 갈증이 나는 물처럼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남편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떤 이유에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지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모습만 봐도 이미 이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진 것이 있지만 더 갖고 싶은 욕망이 늘 있고
또 좋은 거 먹지만 조금 더 좋은 거 먹어보면 어떨까 하는 또 욕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입고 싶고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뭐 그런 욕망이 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은 결국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물 먹어도 그건 계속 목마를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땅의 것으로 뭔가 좀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물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입니다. 이 물은 세상의 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차이점과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구절을 보면 그 속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그 사람 속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내가 주는 물을 간직한 사람은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아침에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가에 가서 또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그 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 보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목마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물이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물은 먹어도 갈증이 나고 예수님이 주는 물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근데 그 물은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납니다. 근데 그 물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며 주어지는 물인데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물은 솟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갈증이 나나? 그렇죠? 왜 우리는 계속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에 계속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고 말씀대로라면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영생을 주는 샘물이 우리에게 계속 솟아나고 있는데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우리는 목마르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제 질문은 왜 갈증이 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목마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목마르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목마를까요? 13절에 있는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샘물이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계속 솟아나고 있는데 그 물만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것들에 미련을 갖고 그 물로 갈증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죠. 결단도 필요하고
내가 이 물 없어도, 세상이 주는 물 없어도 예수 믿는 믿음,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나는 이 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세상의 물을 끊고, 사실 이 물만 마시면 충분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자꾸만 이 물은 자꾸 내려놓고 세상의 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니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제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무엇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결국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 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물에 미련을 갖고 그 물로 내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니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또 다른 목마름만 가져다 주는 것뿐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미 와 있는 생명수, 이미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한 번 더 다짐하기를 소망해 보는 것은 나는 이 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 물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물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조금 못 먹어도 배부르다. 좀 가난해도 나는 풍족하다. 좀 내 형편이 좀 어려워도 내 마음은 넉넉하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 모두도 오늘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난 이 여인과 다르지 않는 특별한 한 날을 오늘 살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롭고 기쁘고 가슴 벅찬 한 날을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수가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갈증이 나고 목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그것들이 있어야만 우리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생명수로 우리의 모든 갈증을 넉넉히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지만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하루임을 우리 모두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그 깨달음이 있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날도 주님과 함께 아주 특별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기쁨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오늘 한날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 일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발걸음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